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큰 바다 그리고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또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째 날 이 창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랬죠. 여기에 생물은 직역을 하면 호흡하는 것들 그런 뜻이에요. 호흡하는 것, 호흡하는 어떤 존재 그런 뜻입니다. 다음 절인 21절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숨쉬는 동물들로 바다와 육지 동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흡하는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생물이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들이 나왔는데, 자, 물들은 지난번에 이제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은 궁창의 물, 그 다음에 땅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이 땅에 있는 물이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하늘의 물이죠.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체는 바로 이 물로 인해서 살아가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늘 궁창의 물은 진리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제 땅의 물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반대되는 율법,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물이라는 건 주로 말씀인데 율법 혹은 복음 이걸 동시에 담아서 물로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의 대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0절에 보면은 그 생물이 나오는데 이 생물이라는 말은 영혼,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입니다. 네페시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모든 생명체를 뜻하지만은 이게 사람에게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자, 거기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생령이 되니라 그랬죠. 생령. 여기서 그 생령과 그 다음에 앞서 본 20절의 생물,
이 같은 단어예요.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생물 같은 단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모든 생명체의 대표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엿새 날에 창조되는 그 사람, 그 부분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생명체 대표가 사람이에요. 생명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물로 살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사는데, 그게 물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는 은혜의 물, 하나는 율법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물은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는 은혜의 물, 진리의 물이고 하나는 율법의 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은혜의 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물, 생수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물로 사는 사람. 반대로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율법의 물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번성하라는 얘기는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우글우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뜻이 있는데, 기어다닌다 그런 뜻도 있어요. 기어다닌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번성이라는 것도 두 가지의 번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번성의 의미로서의 충만. 번성은 충만이라고 그랬죠. 진정한 번성. 그러니까 진정한 번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은혜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것의 번성, 하나의 그 번성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역시 번성을 해요. 이 부분도 이제 뒤에 가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 땅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번성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자, 2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의 복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그게 참된 복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번성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7장 2절인데 거기 적어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이에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이건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번성과 앞에서 지금 본문의 22절의 번성은 같은 단어예요. 라바라 그럽니다. 라바. 이 번성, 여기도 번성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번성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언약한 번성은 뭐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이에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많아진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번성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은 즉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 크게 많아진다 번성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지금 그 바다의 고기가 충만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 바닷물에 물고기가 충만하려면은 바닷물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물도 죽은 물이 있고 살아있는 물이 있잖아요. 죽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바다도 왜 그 오염돼 가지고 죽은 바다가 있지. 거기서는 다 물고기들이 죽어가지고 둥둥 떠버립니다. 살지를 못해요. 오염이 많이 심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에 그 물고기가 충만하려면은 바다는 당연히 살아있는 바다, 산 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이 죽으면은 물고기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물이 산 물이 되고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에스겔 47장 9절이에요. 자, 거기 적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 그랬어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랬죠. 여기 어떤 물이 있어요. 이 물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이 물과 이 바닷물 그랬죠. 이 바다 그다음에 물 이 두 가지가 합해진 단어예요. 지금 바다와 물. 여기 바닷물과 그다음에 앞에서 22절의 바닷물 이거는 같은 물이에요. 마임이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마임 그런데 같은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 되살아난다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 말로 이걸 라파 그럽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라파 고친다 치료한다 혹은 건강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할 때에 되살아난다는 말이 단어가 라파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회복이 된다, 고쳐진다. 그러니까 죽은 물이 살아난다. 바다가 되살아나니까 뭐죠? 바닷물이 죽었던 바닷물도 산물이 된다, 되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속의 고기는 자, 고기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물속의 고기는 뭘 말하냐면은 구원받을 영혼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많은 고기가 많아져라 그 얘기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충만해지는 거 그거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복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거기 써 있으니까 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뭐죠? 구원받을 사람을 뭘로 비유했어요? 물고기로 비유했고 사람을 물고기를 낚듯이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건져내는, 즉 구원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그 고기로 비유를 한 거죠. 자, 물이 죽은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이런 물에서는 결국은 그 죽은 물고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물이 살아나야만이 거기서 물고기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강이 너무 오염돼 가지고 물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강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지금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이 종류별로 다 산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살아나면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살아나야만이 산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추수 때에 알곡을 추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적어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제 그물질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잡아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두 종류의 지금 물고기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됐죠? 내버렸다 그랬어요. 버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좋은 것, 좋은 물고기 할 때 좋은 것은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물고기. 그러니까 선한 물고기는 바꿔 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잖아요.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못된 것은 이게 썩었다 그 뜻이에요. 뜻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못된 물고기는 썩은 물고기, 즉 죽은 물고기예요. 썩은 건 죽었잖아요. 죽은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말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상태, 영혼이 죽어버려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에서 나왔지만은 죽은 물을 먹고 죽은 고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죽은 고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죽은 물이란 뭐냐?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물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율법, 복음의 말씀 다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상징적으로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물은 결국은 살아있는 물은 복음이지만은 죽은 물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있으면은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 못 하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내버려지는. 그러니까 썩은 물고기를 버리듯이 내버려지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그릇에 담기지 못하는 것은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건강한 물고기를 건지려면은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수를 흘려보내서 그 물을 점점 더 정화시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물로 자꾸만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 이 물은 어디서 흘러나올까? 이제 답은 다 아셨겠지만은, 구약의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을 쭉 몇 구절 적어놨는데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자, 거기에 적어놓은 거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게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나한테 그럼 달라 그런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생수의 근원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게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 흘러나오냐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이신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율법의 바다에 빠진 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죽은 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물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바꿔 말하면은 율법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율법에 계시되어 있는 참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물을 계속 이제 흘려보내서 그 물을 마시게 해야만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 얻는 자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22절을 보겠습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더라. 이제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땅에 번성하고 그다음에 새들도 번성하라. 그럼 이 말씀에 담긴 건 뭘까? 새들의 번성은 그럼 뭘 의미할까?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것들 속에 창조한 어떤 피조물들 이런 얘기만을 지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새, 단순히 그 어떤 정보, 그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자꾸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의 번성이 뭘 의미할까?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아멘. 새들의 번성은 새들이 깃들 곳이 생기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번성한다는 얘기는 새들이 깃들일 곳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번성하니까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깃들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친다 그런 얘기예요. 장막을 친다 혹은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성장해서 새들의 장막이 되어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작지만은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 새들의 장막, 새들이 거처하는, 새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 집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새는 구원받은 사람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막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온 그리스도라는 장막 속에 우리가 있는 것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말씀에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종류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대로, 종이 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진화론을 반박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종류대로인데, 근데 그 종류는 물론 어떤 각각의 생명체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중요하게 담겨 있는 그 뜻,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종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도 크게 두 종류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는 이렇게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정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두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항상 두 종류. 그런데 사람도 그렇지만은 사람 이외에 다른 생명체, 모든 동물, 여기도 두 종류가 딱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정하게 분류되는 동물이 있어요. 부정하다. 그걸 이제 먹지 말라는 걸로 돼 있어요.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부정한 생명체. 그 다음에 정결한 생명체, 동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레위기에 가보면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를 공부할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오늘 일단 그 부정하게 분류한 동물에 대해서 거기 몇 구절을 한번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 1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지금 부정하게 분류하는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바다에 있는 거,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거, 이거는 가증하다.
이걸 지금 부정하다고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나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 이하에 보면 또 계속 나와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이제 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에서 있는 물고기도 가증한 걸로, 부정한 걸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새 중에도 가증하고, 그 가증하다는 얘기는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류된 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자, 레위기 11장 29절 읽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과 동류와 도매밤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매뱀과 사막 도매뱀과 카멜레온이라. 그 뒤에 또 있어요. 쭉 있는데 여기까지만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1절 읽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3절 읽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덜 입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먹어서 안 되는 동물을 부정하고 가증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고기나 새나 그다음에 땅에 기는 동물이나 뭐든지 지금 두 종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는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 생명체, 또 하나는 정결하고 먹어도 되는 깨끗한 생명체. 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성경은 항상 그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항상 성경은 이 두 가지. 지난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그 똑같은 원리예요. 빛과 어둠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율법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삶이 있고,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이게 항상 두 가지. 두 종류가 성경에는 늘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항상 이 두 가지가 대비돼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진리, 비진리, 생명, 죽음 다 이런 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과 그다음에 부정,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래서 먹어서 안 되는 동물을 가증하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게 이제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증하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몹시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몹시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럽게 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가증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증하다는 말은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옷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아멘. 지금 여기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증한 걸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가증한 것 우상, 이거를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은 뭘 말하냐면은, 이걸 좀 바꿔 말하면은 율법의 행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어서 안 되는 거.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먹여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율법의 행함, 먹어서 안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보는 건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은 다 뭐라겠죠? 부정하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왜 율법의 행함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내가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먹어서 안 되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율법의 행함과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여전히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못 돼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정한 걸 먹는 것이나 율법의 행위나 결국은 같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가증한 것은 뭐와 같다 그랬죠?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연결하면은 율법의 행위는 뭐와 같다요? 우상숭배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같다 그거예요. 연결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롭게 돼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없이도 제가 열심히 선하게 되고 노력을 해서 내가 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을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바로 세상 종교고 세상 우상이라는 거죠. 세상 종교는 전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열심히 뭔가를 착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사시오 이렇게 가르치지 어떤 종교든지 나쁜 사람 되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복 받는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들이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그 공로를 쌓아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되라, 복 받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세상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즉 그게 율법의 행함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 우상,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함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가증하다, 우상이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게 될 수가 없으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의롭게 되냐고요? 착하게 되냐고? 깨끗한 사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걸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를 이게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거리를 분류한 거잖아요. 이건 부정한 거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또 이런 건 먹어라. 자, 이제 먹을 음식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쭉 나오니까 나중에 또 살펴보고요. 우리의 먹거리를 분류해서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어떤 육신의 어떤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먹어서 안 되는 음식으로 분류한 걸 통해서 영적 교훈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음식으로 무엇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음식이라는 거는 뭐든지 다 먹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안 되는 음식도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음식 이렇게 두 종류인 거예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항상 두 종류입니다. 모든 게 두 종류예요. 자,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먹어서 되는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죠. 그게 우리의 영의 유일한 양식이에요. 다른 건 양식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무조건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은혜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충만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이 땅이 막 많아져요. 이 또한 하나의 생육과 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항상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생명 얻은 자들로 번성되는 한 종류가 있고 생명 얻지 못한 자들이 번성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할 때에 그 번성하라고 하는 말 뜻 가운데는 기어다닌다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기어다니는 것 뜻도 있다. 번성이라는 말 속에 그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들. 그 땅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번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생육이란 말은 자, 다산, 많이 낳는 거 그런 뜻이에요. 다산하다. 그 다음에 결실이 풍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사탄도 자기 세력을 확장을 해서 결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자꾸만 미혹을 해서 자기 사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죠? 이단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까? 요즘에 가장 지금 경계하는 게 막 신천지를 비롯해서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보면은 굉장히 번성하고 있어요. 결실이 풍부해요. 그렇잖아요. 아주 기하급수로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도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번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번성이라는 말은 라바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게 많다, 크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쏜다. 화살을 쏜다 할 때 그 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2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 같이 거기 적어놨으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지금 이거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활 쏘며 산다 그랬습니다. 활을 쏘면서 어디서 활을 쏘요?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좀 이게 그럼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깨닫도록 해주는 말씀이 뒷받침하는 거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 그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4장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라 그랬어요. 이건 비유니 이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는 사라, 하나는 그 몸종 하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언약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 생명의 복음, 그걸 상징하고, 하갈은 뭐냐? 율법이라는 거, 율법을 상징한다. 율법.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어요. 신의 산은 뭘 상징하죠? 율법. 신의 산은 율법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그 종을 낳은 하갈. 하갈은 율법의 상징이고, 하갈이 그 낳은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자식이잖아요. 율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얘기. 그러니까 율법적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은 또 갈라디아 4장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같은 곳이라는 얘기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은 뭘 집행하는 것이죠? 율법을 집행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율법으로 제사드리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 그 자녀들은 예루살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한다. 또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렇게 하갈이겠죠. 그 종을 낳았다. 종노릇한다. 누구의 종노릇이에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 율법 아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다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됐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됐다는 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활 쏜다는 얘기가 번성이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 뜻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번성이라는 뜻 가운데.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되었는데 율법 아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번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활 쏘면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노력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활 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적 사람이다. 그런데 광야에 거주한다 그랬잖아요. 광야에 거주한다. 이 광야는 황무지란 뜻인데 물이 없는 곳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 광야.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곳이랄까요? 말씀이 없는 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광야는 복음의 말씀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없는 곳, 혹은 생수가 없는 곳.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 자기 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거주하고 활 쏘는 자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스마엘은 바로 율법의 자식으로 돼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훗날 이스마엘도 어떻게 했죠? 번성했습니다. 지금 그 아랍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번성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성에는 크게 두 가지, 자, 항상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번성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번성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생명의 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요.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서 여전히 생명의 빛, 또 생명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이제 302장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02장.